감사의 달에 감사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드리는데 설교자가 참 고민이 많습니다. 한 주제로 계속해서 설교한다는 게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 중첩되는 부분이 또 많이 있고 예를 들면 중첩되지 않고 감사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머리털이 점점 더 쉽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감사는 계속해서 그 요건 또 그 감사의 제목들 이런 것들이 찾으면 찾을수록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닌 줄 압니다. 이 감사의 특징이 있는데 감사는 감사를 계속해서 낳게 합니다. 제가 이제 독일에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살게 되었는데 가끔 가다가 독일에서 공부하고 한국에 가서 생활하는 분들의 소식을 듣는데 같이 생활할 때에 신앙생활하며 같이 공부하면서 그 사람들의 특징을 따라서 보면 그렇게 사람들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늘 짜증스럽고 비판적인 사람들은 어디 가서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교수로 들어가서도 그 학교에서 금방 또 강사로 있다가 또 쫓겨났다는 얘기를 듣고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늘 감사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적이고 청취하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지금도 좋은 그런 교수로서 또 사회의 요직으로서 아직도 그렇게 계시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의 그 덕을 많은 사람들이 끼치면서 그리고 그 덕을 자기가 누리면서 사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감사로 계속해서 연결되는 그래서 또 감사하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 개인적으로 부부 생활을 하면서 참 아내에게 또 자녀들에게 감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도 사실은 그 감사보다는 아주 부부기 때문에 아주 당연스럽게 좀 짜증스럽게 대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앞으로는 더 나에게 허락해 주신 내 아내, 나에게 허락해 주신 내 부모, 나에게 허락해 주신 내 자녀들이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서로에 대한 마음을 감사로 그렇게 남은 여생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신 차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멘. 이런 생각 속에 감사가 우리 가정에 또 계속될 줄 믿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맨날 싸우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더 그러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감사에 대해서 오늘 시편 4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 다윗 왕이 하나님에게 칭찬받았는데 이 다윗 왕의 신앙에는요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경험하게 되어진 이 경험, 과거에 한 그 경험을 통해서 지금 어떤 문제가 맞닥뜨려진다 할지라도 그 과거에 함께하신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경험을 통하여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일들도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그래서 그런 모든 일들을 뚫고 나가는 그러한 특징이 이 다윗 왕의 신앙이고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자, 우리가 골리앗하고 싸울 때의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키가 정말 아마 다윗의 2배는 됐을 것 같은 그러한 사람 아닙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배틀채와 같은 그런 그 창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한 걸 보면 그리고 전신을 갑옷으로 그렇게 다 둘러입은 사람인 거 보면 다윗 왕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나아갈 때의 고백이 2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네가 뭔데 인생인 주제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느냐 저주하느냐 하나였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양을 칠 때 사자나 늑대나 이런 모든 짐승들이 올 때 물맷돌로
그렇게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런 일들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 고백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경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사자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함께 하셔서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골리앗과 싸우는 그 모습 속에서 이 다윗 왕의 신앙이 분명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과거에 감사한 조건 속에서 현재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감사로 인도하실 분명한 신앙 고백 가운데 감사가 감사를 낳는데 이런 감사의 생활로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은 3장과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러면서 이 다윗 왕이 감사가 어떻게 이렇게 충실하게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면 3장부터 그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짤막하게 얘기를 하면 이 3장의 내용은 극심한 곤고 가운데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다급히 구원을 호소한 노래인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쫓겨간 그 어려움을 그래서 정말 자기 생명과 나라가 완전히 전복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기도했던 그 시가 3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4장으로 넘어와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구원을 경험한 이 다윗 왕이 이 시인이 고요한 평안 중에 그 기쁨을 인생들에게 널리 간증하는 시가 이 시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한때는 곤고 가운데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이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인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혹자는 시편 3편을 아침에 하는 기도시 그 다음에 이 4장을 저녁에 하는 기도시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렇게 아침의 기도와 저녁의 기도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에게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녁에 자리에 누울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런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으로 결론 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말 감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3장으로부터 우리 다윗 왕이 하는 감사가 무엇인가 한번 보면 분명한 체험으로 인한 감사인 것입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감사하라 하니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체험이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압살롬의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다시 진압을 하고 다시 왕으로 돌아오게 된 다윗 왕의 그 모든 경험 속에서 그래서 4장에 이 찬송시가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려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밧세바로 인한 임신한 그 첫 아들이 죽게 되었고 그리고 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솔로몬 왕을 낳게 되어진 그런 일들을 잘 알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이 일로 인하여 우리의 아내를 범한 것처럼 자기가 쫓겨나고 자기의 처첩들이 대낮에 백주 대낮에 정말 성루에 그냥 휘장을 치고 다 비춰지는 가운데서 그 아들에 의해서 그 처첩들이 당하는 그러한 아주 참 너무나 참 뭐라고 할까요? 역겨운 그러한 그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보다도 더한 것은 그 아들에게 쫓겨나서 생명까지도 어떻게 부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지경에까지 떨어지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참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고 인정받는 삶이고 늘 용서함을 받는 삶인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벽에다가 못을 박으면 그 못을 빼면 못자국이 남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죄를 지면 죄를 그래서 회개하면 그 자국이 남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갱생된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죄는 짓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을 위해서도 구원받은 또 구원받을 우리의 삶을 위해서도 죄는 더 이상 짓지 않는 것이 가장 귀한 신앙생활의 모범적인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끝내 이 다윗 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3장의 시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다윗의 신앙을 한번 여기서 보면은 참 감사함의 끝까지 어떤 일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함에 이루는 그런 그 고백과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윗 신앙의 아주 큰 그런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그 시작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다고 하면 죄 가운데 있었다고 하면 전복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다 읽었는데 거기에 많은 왕들을 보면 멸망당한 왕들의 특징이 뭡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멸망당할 뻔하다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들입니다. 잘 나가다가 교만해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흩으시겠다 합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이 회개합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 때에 그런 일이 있지 않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고 이제 다음 주에 그래서 이 감사와 회개의 그 상관관계성을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마감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다윗 왕의 이 특징이 뭐냐 하면 죄 가운데 그냥 있으면서 믿음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또 해 주실 것을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회개한 후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다윗 왕은 그래서 그 가운데 반란군 자기의 아들 압살롬과 함께한 반란군 그런 환란에도 질식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든든히 설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3장에 오늘 봉독하지 않았지만 3장 2절에 원수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하는데 저 사람들이 원수들이라고 하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4장에 가서 인생들아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 인생들이 나를 어떻게 하겠냐 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인데 저 인생들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3장 3절에 주님은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가운데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4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응답하시는도다라고 그렇게 우리나라 말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 문법적으로 상습적 그런 뭐랄까요 동사라고 해서 상습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지금도 응답해 주시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언제든지 응답하신다 라고 하는 확신에서 찬 그런 고백이 바로 응답하시는 도다 라고 번역된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오직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성도로서 서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도다 언제든지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응답하시는도다라고 하는 고백은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니라 다윗 왕이 실질적으로 끊임없는 기도 생활을 하였고 그리고 끊임없는 기도 생활에 응답을 받았다는 체험, 경험이 밑거름되어서 밑받침되어서 그 경험이 서려 있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가 늘 응답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평안이 거하게 되었다라는 고백이 4장으로 넘어가면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갖는 평안의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다윗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요새와 힘의 원천과 도움자가 되시기 때문에 확고한 신앙으로, 그래서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아우러져 평안으로 해결되어서 저녁에 평안으로 집에 잠에 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 평안의 원천은 그의 한결같은 기도 생활과 응답 받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요. 항상 우리가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가운데 끼어져 있어 기뻐함과 감사의 그 모든 다리 역할이 뭐라고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바울 사도님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다윗 왕의 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던 이유가 늘 기도하는 생활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간 그런 생활 가운데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4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여기 보면 내용을 잠깐 분해보면 1절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나의 의의 하나님이시여, 여기부터 출발합니다. 2절, 그 다음에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인생들아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과 인생을 대비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6절부터 8절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즐거워하는 그러한 그 말씀의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를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의의 하나님이라 하는 이야기는, 의라고 하는 말은 인생들에게 붙여줄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 명칭이 아닙니다. 의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사람과 같이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다윗의 그 마음속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내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은 그분의 의에 근거한 것이지 나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의에, 나의 어떤 그 행위에 따라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의에 근거한 것이다. 그래서 당신께서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와서 구원받는 것으로 우리는 이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인생들아 이야기합니다. 인생들이라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권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세 발의 피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릴 수 없고 하나님과 대적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인생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바벨탑을 쌓은 적이 있죠. 그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시고 웃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말을 혼돈시켜서 다 정말 패망시켜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또 바벨을 마음껏 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컴퓨터를 통한 AI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정말 제 길거리 다니다 보면 그쪽 운전수가 없는 차들이 돌아다니고, 벌써 이제 개인적인 차들도 벌써 그 테슬라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에서는 그 사람이 타면은 그냥 그 어디 간다고 주소만 입력하면 그냥 자기가 운전해도 데려다 준답니다. 그런 차가 벌써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사람들이 기고만장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로봇가 생기고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고 식당 같은 데서 그 로봇들이 웨이트레스, 웨이터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일들도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봅니다. 그러면서 이런 AI의, 이러한 그 컴퓨터 지능의 정말 극대화된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신앙을 알기를 우습게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우습게 합니다. 이 시대의 바벨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AI 때문에 사람들은 처절한 희생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실 것입니다. 아마 이제는 이 세상이 그래서 끝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나 할 정도로 그렇게 모든 일들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인생들아 이야기한 그 말 표현에는 하나님과 대적할 수 없는 인생들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말은 내가 상대하는 너희들, 내 대적이라고 하는 니들이 그렇게 압살롬을 중심으로 해서 대군사를 이끌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군사들보다 더 많이 있지만 그런 니들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쏙 빠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그 고백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허사를 좋아한다. 허사가 뭡니까? 이 허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행위, 그것을 허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인생에 많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인생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내 장래를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하는데 야고보 장로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나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뺏어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인생에 하는 모든 일들이 허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에게 그렇게 대적하는 모든 일들이 허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윗 왕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곧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 사도님이 고백한 그 고백처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 있다고 하면 인생들은 허사를 경영하는 자들이 되어서 그 하나님, 인생과 하나님을 대비시켜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를 세우십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 안에만 분명히 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떨며라고 하는 분하여하며 범죄하지 말아라. 그래서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회개를 축복하고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8절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가장 즐거워하고 내가 이렇게 저녁에 편하게 잠자리에 눕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아멘. 이렇게 아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5절 말씀을 종합하면 무슨 뜻입니까?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다 그 얘기 아닙니까? 압살롬의 반란으로 다윗은 극도의 곤경에 처해 있었지만 사면의 대적들로 인해서 그 입지가 위협받았지만 다윗은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 곤란 중에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하사 응답하셨다. 그래서 나는 감사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 이런 일들은 어떻게 해서 되어졌느냐? 기도의 응답의 결론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인생과 같지 아니하신 절대적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 속에 감사가 있게 되어진 것이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주님께 다음 대에 나갈 수 있게 된 것과 같은 그러한 고백이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전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모든 닫힌 문을 열 수가 있고 다윗은 이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 응답을 받고 환난 중에서도 환궁하는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들을 너희가 행할 수 있다. 요한복음 14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생 중에 살면서 기도하면 세 가지를 받고 그리고 두 가지를 앞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삽니다. 사단을 결박하는 그 결박권을 갖고 살아갑니다. 아멘. 그리고 나중에 가서 천사 동원권을 이미 받았고 천사들도 흠모하는 그런 삶을 받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누리고 또 천국 시민권을 갖는 그러한 기쁨과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정말 압살롬과의 그런 대결에서 이렇게 평안을 주신 우리 주님께서 이런 증거를 주심으로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오늘 시편을 마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면 기도 응답의 증거로 마음이 기쁘고 즐겁게 됩니다. 그래서 늘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그 질병에서 낫고 가난해서 다시 돌아오고 뭐 이런 것, 그리고 뭐 그보다 더 큰 것은 정말로 그 사람은 예수님 믿을 수 없을 그런 사람 같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그의 심령을 변화시켜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심령이 기쁜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 다윗이 느끼면서 이 기쁨은 풍성한 은혜를 받은 기쁨이 되는 것이죠. 마치 큰 풍작을 얻어서 느끼는 감사와 고백과 같은 그러한 것으로서 풍성한 체험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이죠. 에베소 2장 7절의 구원의 축복이 오는 여러 세대의 증거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였는데 이런 증거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에 들 때에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온전한 인도와 보호를 받았으므로 또 받음으로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또 다가온다 할지라도 결국은 축복으로 귀결되어질 줄을 알고, 그래서 폭풍 중에서도 임마누엘의 평강이 있는 그러한 평강 가운데 잠에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걸 보면요,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 있다고 하면 이 생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처럼 돈에 쪼달리지 않는다는 특권, 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다라고 하는 특권, 그게 아니고 그런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왜? 기도하기 때문에. 아멘. 왜? 그리고 그 기도를 주님께서 끊임없이 응답해 주셨고 아멘. 주시고 있으며 주실 아멘. 것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그 특권을 누리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도 생각이 많은 사람으로서 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만 그럴 때마다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주님에게 다 그런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심장마비 걸리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주님에게 그런 일들이 있으면 또 기도할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따위당의 감사를 이제 결론 지어야 할 것입니다. 그냥 다 뭉뚱그려서 이 특징이 뭡니까?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이 특징은, 하나님의 감사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기에 받는 감사입니다. 아멘. 네. 이 감사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감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는 어떠한 상황에도, 심지어 그가 죄 가운데 징벌을 받은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그 전제 조건이 뭐였다고요? 회개할 줄 알았습니다. 회개하면서 그러면 또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서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또 형통케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이렇게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삶으로 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감사하는 자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에서 출발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 우리는 늘 하나님께 정말 믿음으로 붙어 있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다윗왕의 감사의 특징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있다고 첫 번째 감사의 요인을 얘기했는데 두 번째가 뭡니까? 그의 감사는 어떻게 생겼어요? 끊임없는 기도 생활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기도하고
또한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경험을 토대로 해서 또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안에 기도하면 그런 아멘. 그 기도 생활 속에서 그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다윗 왕의 감사의 특징에서 배워서 우리도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있다는 고백을 하면서 늘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고 저녁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칭찬한 신앙의 사람 다윗 왕의 감사에 대해서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한 다윗 왕 인생들과 대비하여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대적이 설 수 없음을 그냥 인생인 것을 흑덩이밖에 되어지지 않는 것을 그래서 두려울 것은 하나도 없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감사할 수 있었던 다윗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이것을 늘 주님 앞에 돌이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회개하고 그리고 또 늘 기도하면서 이 일을 이루었던 다윗 왕처럼 우리의 삶도 늘 회개하며 늘 주님 앞에 의지하며 기도하는 귀한 종들로서 다윗 왕의 감사와 같은 감사가 우리의 삶에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